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반년이 넘는 비행 끝에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 성공적으로 탐사선 노보가 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성 표면에 자리 잡은 그 노보는 주변 사진과 함께 처음으로 그 바람 소리를 또 이렇게 지구에 보내기로 했죠.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는 이 노보가 5대의 카메라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착륙하는 그 마지막 공포의 7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그대로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또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또 굴착 장비를 장착한 이 로봇은 화성의 토양과 대기를 관측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일부는 화성에 가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조금 내용에 따라 조금 그 뉴스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4억에서 5억 킬로를 달려갔습니다. 착륙한 탐사선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보낼 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뉴스에 접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진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고사하고 지금 믿고 있는 저나 여러분,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는 그런 세대가 될까 한 번쯤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에 아주 훌륭한 기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주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 자동차 계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고요. 사회자가 그의 그 신하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또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터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회자나 거기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 손으로 정말 자동차 뭘 어떻게 했다 이것을 대답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의외의 답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노보 탐사선이 화성에 가든 금성에 가든 어디에 가도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와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그런 것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의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믿음도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알리고 싶은 말씀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아버지, 당신은 참 믿음 가지고 있는지, 그 아버지를 통해 제자들 너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 교사 너희는, 바리새인 너희는,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너희는 어떤 믿음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 할 정도로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뿜어내며 뒹굴고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키워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며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늘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자녀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정말 소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그가 듣게 되면서 그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상당히 실망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아버지는 또다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런 아들,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가 거품 물지 않고 경련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아주 정상적인 아이예요. 그렇지만 언제 그럴지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집에서만 기르고 있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 아들, 그걸 이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 아버지의 용기 또한 대단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점은 그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그래도 제자보다는 스승이 낫겠지. 그 예수님은 또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니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예수님 또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하고 율법 교사 앞에 또 투덕거리고 뭐 하면서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 나타나자마자 그 아이는 또 정말 심한 경련과 거품을 또 정말 내면서 그 다음에 땅에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를 예수님 들었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죠. 이 믿음 없는 세대요 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란 얘기죠. 혹시나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은 자기의 죄로 이렇게 병이 걸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말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으로 볼 때는 제자들도 못 고쳤고 세상 어디 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 뭐 예수님도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게 싹 고칠 수 있겠나. 그러니 좀 요보다는 상태가 좀 좋을 정도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만 해 주셔도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이 정말 어떤 아버지를 막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시면서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치료해 줄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것을 너는 그런 믿음도 안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왔단 말이냐. 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런 믿음도 안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냐 하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또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목사 제가 안수함으로 그 사람 낫는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도 그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고치고 안 고치고가 아니라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왔어야 되는데, 그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미지근한,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은 그를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야단은 단지 이 어떤 아버지를 야단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를 빙자하여, 그 아버지를 빙자해서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는 것이고, 율법 교사를 야단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는 자기 아들 병 고치는 게 급선무지만, 그것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야, 네 병부터 고쳐. 아버지야, 어떤 아버지, 네 병부터 고쳐야지. 아들은 둘째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믿음도 없이 나한테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안 고쳐주면 그만이잖아. 이 믿음부터 고쳐야지.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네가 확실히 믿어야 내가 고쳐줄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런 믿음 갖고 나한테 와서 고침받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면 깨끗이 치료함 받은 다음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것이고, 예수님 만나서, 나 만나서 내가 귀신 붙은 네 아들 고쳐졌다고 말할 자신이 있어? 그런 너 증인 될 수 있어?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길 원치 않아요. 이 아버지들 그 자식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길 원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거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어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 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변에 많은 이 죽기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병 나면, 특히 귀신 이런 거 쫓아내주면 감상금 내고 금방 교회 떠납니다. 절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 과거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요. 그런 과거 가지고 그 교회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때문에 대부분 병 나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치료받는 사람은 많으나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어떤 아버지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아버지의 입장이고 그런 아들의 입장이면 낫기만 하면 예수님은 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에게 너의 믿음부터 좀 고쳐라. 나한테 올 때는 그럼 반신반의하고 왔을지 몰라도 내가 고쳐주면, 또 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또 간구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절대로 너는 이후에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폐역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환자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뒹굴고 난리를 치고 있고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그거 보고 계시면서 아버지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어떤 아버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서 예수님께 대답했을까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너무나 빨리 돌아온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맨날 며칠 몇 년 있어야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자마자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날카로운 눈으로 치료의 광선을 가진 그 눈으로 이제 2차로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그는 뒹굴고 난리치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대로 맞아. 귀신 들린 게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은 들락날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듣지도 못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는 말도 통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저 고통스러우면 뒹굴고 하면서 자기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금방 나아버려서 뛰어가면은 모든 게 좋았을 텐데 또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뛰어왔단 말이죠. 야, 저 일이 한번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궁금증. 그 다음에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거 잘못되면 박수 치면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 말하시는 말씀, 그 명렬한 순간에 그만 이 사람은 살아 움직일 줄 알았더니 살아 움직인커녕 죽은 것처럼 뻣뻣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 귀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게 귀신이 쫓아나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인가. 살린다고 하더니 살리긴커녕 사람 죽여버렸네. 아이고 저 살인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죠. 마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별의별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서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가 서서 이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놀랬다가 죽은 사람 다시 살리니까 또 놀래니 이게 바로 능력의 기도고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세상에 세상적으로 살던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바보 천치라고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보 돼버려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바보가 아니라 그 생명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발랄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술 끊는 거잖아요. 담배 피는 거. 여자분들은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거. 여자분들도 술 잘 드시잖아요. 남자 못지않게 술 드시더라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거 좋아하시지만 그거 좋아한들 하루에 10갑을 피워보세요. 얼마나 몸이 기뻐하나. 하루에 막 그냥 3초, 4초, 5초까지 가서 한번 술 드셔보세요. 몸이 얼마나 기뻐하나. 그 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죽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이게 딱 정리되고 끊어버리면 한동안은 금단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제대로 치료하면 예수님의 손을 한번 딱 붙잡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돼요. 예. 여기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난 이 귀신 들린 한 아이, 그가 몇 살 먹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일을 다 끝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예수님께 말하기가 정말로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낑낑대고 있는데도 쫓아내긴커녕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그냥 다 쫓아내시니 그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그들은 아마 정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용기 있는 한 제자가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어찌 보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 정도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병은 다양하지만 고칠 병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아니면 기도로 능력을 받아 또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을 받아서 하지 않는 것이면 이거는 이런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종류가 바로 귀신 들린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으로 싸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영의 전쟁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종류를 너희가 물리치려고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문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현대 정말 그 의학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도 병원에 가서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의사 집도하는 모든 것도 주관하시고요. 약의 효과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간호사들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그렇지 않으면 불치의 병으로 이제는 인술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성령 받기 이전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시 의술로는 이런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오로지 병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누군가 고쳐만 준다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병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사람이 온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질병이든 또는 귀신 들린 병이든 간에 사람이 고치기는 어려운 병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하는 말은 그들이 분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는데 우리는 겨자씨를 아주 우습게 보지만 그 믿음이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겨자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힘이 있는 기도고 또 나아가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정말 옮기려 해도 옮겨지기를 할 정도의 그 겨자씨 믿음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들, 우리는 강한 자와 싸우려면 강한 훈련을 내가 받아야만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더군다나 정말로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또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능력이 생겼고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은 뭐였어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와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양한 병을 고쳐줬고 그들은 십자가도 정말로 그것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것을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그것은 정말로 깊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이와 같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또 성령은 믿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능력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오늘 귀신이 그 정말 아이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져 거품 물게 하면서 나중에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좀 있으면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가게 되면 지는 것 같으나 좀 있으면 금방 그 기가 꺾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가진 어떤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예, 아버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차도 제자를 통해서 실패했고 2차 예수님 만나지만 역시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을 그는 받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버지가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들이 나 아빠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귀신이 내게서 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아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증인된 아버지는 아니야. 사람에게도 아닙니다. 내가 증인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아들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건강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증인 서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예요?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성령도 충만히 그들에게 정말 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믿음은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어떤 증인도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줄 때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믿음 갖고 예수님이 그 믿음 보면 고쳐줬어요? 그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를 볼 때 예수님이 벌써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미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과는 관계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할 건 뭐냐? 그것을 보았으니 당신이 증인 서야 되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당신도 그 증인 안 쓰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당신도 폐역한 세대 거기에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주인공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아버지예요. 믿음 없는 어떤 아버지.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어떤 아버지를 예수님이 믿음을 세워줌으로 이제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영육의 어떤 병도 예수님은 다 치료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도 육적인 병도 영적인 병에 의해서 온다는 것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충분한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한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 충분한 영성의 제일 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이거는 잘못하면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합리주의 신앙인이 됩니다. 날마다 무슨 얘기면 성경만 갖고 따지기만 해요. 성경이 이런데 저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온 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우선돼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게을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밤늦게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자고 있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왜? 아직도 이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육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그 때문에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어찌 보면 영성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영성이 바닥이에요. 귀신 쫓아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신한테 당하지나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육적인 사람을 이긴다고요? 뭘로 이겨요? 이기는커녕 날만에 붙잡혀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그 사람들 끌고 다니는 대로 다 끌려다녀요. 세상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아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호흡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명령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물러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바로 힘이고 능력이고 나가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영적인 세계,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절대로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이 어떤 아버지처럼 내가 만약에 이런 아들이 있다면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그런 용기 있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뭐하다 해서 다 숨기면 절대로 치료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누가 병이 나면 아이고 기도한다고 낫나요? 병원 가서 약 맞고 의사 만나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런 어쩜 신앙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는 않는지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기도로 해결받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신지요. 모든 사람 다 신앙인이지만 믿음은 기도에 따라, 기도의 분량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너희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살면서요, 점점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기도로 모이는 시간도 점점 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면 기도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세속화를 이기며 너에게 몰려오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너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시는 분은 무엇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을 탐사한 노보를 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어리석은 짓거리 했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